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명령되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기기 전 백성보다 자녀를 쓰기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아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자보다 기적보다도 복음을 듣고 믿는 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조차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특별히 말씀을 다루고 있고 성전의 시스템을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 스데반은 이 로에서 풀려난 자유민들하고 이 복음의 논쟁을 했는데 이들이 당해낼 수 없자 지금 종교 지도자 앞에서 고발했고 그 고발의 내용이 오늘 읽진 않았는데 그 앞에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고발했어요. 근데 스데반은 예수님이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준 율법과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알아들은 거죠.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하고 연결을 하면요. 지금 이 공동체가 느헤미야 공동체에서 400년 동안 이어져 온 공동체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느헤미야 그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과 율법의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특별히 정말 더 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과 성전 그걸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 기득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변증을 들어보면 이들이 어디에 갇히게 됐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이 지금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 같지만 그 스데반 내용마다 지금 이 땅에 매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왜 거부했는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한 변증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도 이 땅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하나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전하지 않았고, 우기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잘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로 하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잘 설명되도록 항상 준비되어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군대 얘기를 가끔 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때는 저도 신학생 이제 3학년 끝나고 갔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잘 전해야 될 만큼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보초를 섰을 때 가끔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를 아끼던 고등학교 선배가 이제 병장이었고, 저는 상병일 때 제가 2등병이었는데 자기가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한번 복음을 설명해 봐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참 허접했어요. 제가 전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허접했어요. 그런 게 참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개척을 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혹시 전할 수만 있으면 정말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도 우리가 성향상 예수 믿으세요 뭐 그렇게 하지 못하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필요하나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그 한마디로 정말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과에 어떻게 됐든. 근데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집사님이라기보단 정말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고, 이 복음을 정말 잘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상과 나그네예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상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건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스데반도 지금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계속 너희들 조상, 너희들이 믿는 조상, 소중히 여기는 그 조상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니네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두 단어가 핵심 단어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면은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여러분 형제들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먼저 말씀 보기 전에 잊지 맙시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잊어버렸어요. 오늘 그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큰 금액을 50교회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런 공문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선교한다고 한 번도 거들떠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냥 광고인데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진짜 은혜가 됐어요. 금액도 커요. 한 교회에 주는 게. 근데 되든 안 되든 안 될 확률이 더 높지만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어요. 아, 이 시대에 이렇게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있구나. 정말 이런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정말 교회를 경쟁이나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형제로 보고 주님의 교회로 보는구나.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봤는데, 정리하면서 봤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오늘날 우리도 이단 아니고서는 다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서로 내 교회만 이제 소중해졌고 다른 교회는 돌보지 못하는. 저도 사실 바쁠 때는 그랬고 큰 교회 섬길 때 그랬고 부교육자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죠. 근데 돌아보니 결과가 이렇게 돼서 오늘도 전도하러 나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나, 그런 마음이, 그런 깨달음과 뉘우침이 저에게도 왔었는데요.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다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교회도 형제이고 다 주님의 교회 형제입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교회 우리가 더 돕고,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그리고 힘들지도 않아요. 도울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스데반이 그렇게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들으소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누구를 타겟으로 하냐면,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 자기 성전이 있는 땅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에 갇히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전이 여기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선택한 땅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지금 성전에 머문다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역사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깨우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친척은요, 당시 경제적, 정치적 보호막이었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보다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전 시스템, 율법 공동체, 그걸로 인한 경제적 이득, 기득권,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걸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말하면 그 믿음의 조상 때문에 너희가 그 후손이다. 그렇다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도 그렇게 떠나야 된다. 역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 잠깐 멈췄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다시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건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머물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누구의 죽음이 생각납니까? 지금 분명히 스데반은 복선을 깔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이 땅에 안주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앞에 떠나야 된다라는 거지. 예수님 죽음 앞에서.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땅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땅하고 후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 가지고 산 사람이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땅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고, 사실 후손도 약속은 받았지만 후손도 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그게 너희 조상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게 진짜 약속이다. 너희들도 이제 이 약속 믿고 살아야 된다. 계속 복선을 까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지금 스데반이 변증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역사를 외면하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아와서 자신들이 조상이 됐는지 그런 건 다 외면하고,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생각 속에 만연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생각에.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언제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나그네와 종살이 할 때 하나님 백성 됐게 됐어요. 백성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관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어려운 일 두 분의 부부가 이렇게 당하셨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시는 하나님 뜻인 줄 저는 진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부모님이 좋은 교회 물려주고 정말 재산 조금이라도 있어서 월세 걱정 안 하게 해주는 부모님도 고맙지만, 저는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 우리 부모님 기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거 안 주셔서 더 감사하고, 진심으로 그래요.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돈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마음 진짜 없어요. 지금 진짜 감사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과 종살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핵심인데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이 단락의 결론이에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을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그리고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여러 조상인데, 그리고 너희들이 그 조상의 후손 아니냐. 그런데 그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다.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 당신들입니다. 조상들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 때문에 당신들이 여러 조상이 됐는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요셉을 시기해서 이집트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인, 진짜 이제 약속의 자녀들인데 당신들이 시기해서 지금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역사를 통해서 변증하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의 나열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 복음의 변증을 통해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율법,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붙들고 있다는 걸 지금 드러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분을 만나니 이제 세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재산을 팔아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당해도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그러면 현대인과 접점을 어떻게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나그네라는 단어와 삶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돈이나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래요. 그러지만 많은 가정과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돈이 없고 나는 권력도 없고 이 땅에서 자랑할 만큼 성공한 것도 없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나그네로 삽니다. 그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을 써놓고 보니 저조차도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원로 목사님 이제 수술 앞두고 있는데 저도 좀 저에게 적용을 해봐요. 만일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반 이상 살아서 죽음을 조금씩 생각해야 되는 나이인데 나는 나그네로 살고 있나? 그렇게 스스로 질문할 때 저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별로 표정들을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진짜요. 저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근데도 지금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에 매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모르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너무 매여 사는 거죠. 나그네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잃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나그네로 살아야지 그러면 됩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에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걸 더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유와 또 이 땅의 성공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때에 저 사람은 뭔가 있구나. 그런 정말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서 스데반처럼은 못해도 정말 복음이 진짜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로구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복음 전도자가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해석하고 적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정말 마음을 울릴 만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많이 두고 삽니다. 이 땅에 가진 게 많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우리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예수님을 더욱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로구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예배 마치시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함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수술 앞두고 있는데 수술과 그 모든 과정 또 물질의 문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그네의 삶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깨닫고 나누고 베풀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 붙들고 더욱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을 아버지 행하실 줄 믿사오니 기대하며 늘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져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더욱더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두 분이 사명을 다하며 행복하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 평안히 살다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